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식의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 말을 조심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말에 참 많은 공감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이 비단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나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이 뱃속의 장기들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전에 내가 내뱉었던 말이 훗날에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런지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신의 몸의 일부에 있는 그것들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뿐더러 한치 앞의 미래도 가늠할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 또는 문제를 두고 마치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인생 앞에 당당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온 2024년 이 올 한 해, 이 짧은 시간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각자의 인생길에서 마주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새옹지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축복이라고 여기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 일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당할 때는 너무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림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위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놓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먼 미래까지도 계획을 창창하게 세워놔요. 그리고 그 날들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계획과 소망 앞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안개밭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매달려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는 장래의 일에 매달려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장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춰 대처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들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이유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내가 보기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느니 뭐라도 해보자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리저리 방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의뢰에 취하는 그런 행동들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아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그 말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지속적인 기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즉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한편 우리가 즐거울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성취하거나 성공을 맛보았을 때 그 기쁨에 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여겨질 정도로 즐거움 가운데 자중하고 겸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즐거울 때 오히려 넘어지거나 실수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즐거움 가운데 그 정도의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것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세상의 것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번번이 거절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은 본문의 13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였다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성경은 그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정보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 담긴 이 의미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였다는 이 딱 한 줄의 그 설명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는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13장에서 유다 선지자가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 여로보암의 죄가 그대로 있을 그때에,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을 그때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완악한 마음과 아비야의 이 병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이 든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악행의 결과입니다. 그 아버지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벌을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선한 자가 악한 자로 인해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된 것과 같은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여 크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를 이런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가 그냥 걷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비야가 아버지의 악행으로 죽을 병에 걸린 이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몇 수 앞을 보고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서 닥칠 그 어려움을 대비하며 여기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쩔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려를 받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왜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난 배려를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잠깐의 불편함, 어려움 때문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앞서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찌나 큰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조그만 울타리 안에서 요것만 채워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요구하지도 않은 저 엉뚱한 걸 주시냐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요 좁은 틀 안에 꾸겨 넣으려는 그런 오류를 매 순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난이란 말이에요. 견디기 힘든 아픔이니까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도 여로보암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고 너무 신나게 이야기를 해요. 나아가 그가 악한 자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해, 합당해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한편 아비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선한 믿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된 이 상황이 몹시도 억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건을 자기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에게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또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아버지로 인해 모든 가족과 민족이 한데 치우쳐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 역시도 아비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이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기회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13장에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져 내리게 하심으로써 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로보암 자신도 손이 마르고 그 손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중병에 걸리는 절박한 문제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문제라면 어떻게든 감당하고 해결을 해낼 텐데, 자식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 그렇죠. 내가 아픈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플 때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부모로서 한계마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하며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가 아끼는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십니다.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바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며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던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도대체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고 인생 가운데 절박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시고 인생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세상은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어도 진지게 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토록 패역한 시대가, 이 세월이 반복되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이킬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오래도록 계속 참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기다림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과 메시지를 아무리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박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뒤에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제야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만나는 절박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그 순간까지 이르자 그제서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러나 아들의 병환이라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냈던 여로보암은 아쉽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에게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대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변장까지 시켜서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이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악한 죄로 책망을 받을 것이 너무 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공부 습관이 괜찮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한 학생이 나왔는데 이 학생은 하루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해내는 그런 학생이었지만 놀랍게도 성적은 수학,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 학생이 나와서 전문가들에게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학생은 날마다 한두 시간씩 일찍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학교 교실에서 불을 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이 학생은 화장실로 잘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소위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입니다. 학생이 매일매일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 학생이 왜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전문가들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도대체 얘의 문제가 뭘까? 전문가가 지적하기를 이 학생은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그에 맞는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아는 내용을 문제의 풀이 과정에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답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 학생은 아주 쉬운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대신 자신이 아는 것들을 최대한 문제집에 풀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안다. 이와 같은 전문가의 예리한 지적에 학생은 굉장히 깜짝 놀라며 쪽집게시냐고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학생의 반응을 본 전문가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바로 인정한 그 학생의 태도를 굉장히 칭찬하였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학생에게 너 아직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줘 볼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 앞에 닥친 절박한 문제는 해결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책망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그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4절에는 선지자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눈이 어두운 이 선지자를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죄책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 범죄를 꿈꾸며 스스로를 매우 지혜로운 자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야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행동의 그 결과를 알려주셨던 것은 물론이고 그에게 줄 답변까지도 이 선지자의 입술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 얼굴만 가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귀엽죠. 그런데 자기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 눈만 가리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 귀여운 사진을 가져와서 이게 조금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다 큰 사람이 이러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교만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얕은 꾀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왔던 여로보암의 아내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죄가 특히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그릇된 생각이 자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목회자의 죄가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서면 설수록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세우신 가장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회 안에 세워진 구역장님들이나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저희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혹시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랏과도 같은 희망을 안고 선지자에게 향했던 여로보암의 아내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성문에 들어설 때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들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성문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거나 영원히 성문에 이르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할 책임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야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서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또는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시며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죽음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죽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떠올려 본다면 여로보암의 집안에 내려질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비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심판을 보면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 마치 쓰레기를 불에 태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리듯이 그렇게 집안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아비야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육의 죽음을 맞이하고야 말았지만 자신의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듯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잠깐 동안 임할 육의 고통과 영원한 죽음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축복과 고난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축복과 고난을 가르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기울어질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아끼시는 자녀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대를 손가락질하고 한탄하시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심고 의지하심으로 고난이 축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길 위에 고난과 축복을 허락하시어 장래를 능히 가늠치 못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고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의 시선과 관점이 주님과 동일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또한 믿는 자들을 일깨우고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